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전체 천천히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천천히 하도록 부탁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의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사후,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암울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10장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대목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그 번영, 그 영광, 솔로몬과 함께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영광도 사라지고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나라를 이어받는 과정 속에서 아주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알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면서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기울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도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에 이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성경을 거울처럼 보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권력의 그늘. 시작. 네. 이 권력자의 자격 요건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이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또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뭐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영광도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기까지 왔고 세계 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다. 이런 정도로 막 자찬하고, 또 사실 또 그래요. 나가서 보면 대한민국 참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었어요. 이 양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 전체의 흐름에 우리 하나님 때마다 좋은 지도자를 그때그때 세워주셔서 나라가 이런 전쟁 이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 당신 말대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받고 됐으니까 우리가 한 거니까 막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북한보다는 잘 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진짜 내가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 저는 그 시대 속에서 자라와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만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던 건 지금 돌이켜보건데 시대적 상황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많은 그 시간 동안에 독재를 했다고 막 하고 막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었죠. 유신 헌법 만들고 할 때는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웠지만 하여간 어떻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역사를 보면은 또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대통령 주셔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토대를 마련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필요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 볼 때는 또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답이 안 나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좀 나눌게요. 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영광이나 권력도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있는 이 나라의 권력이 새로운 권력이 세워져서 이전에 있었던 정권이 다 그냥 대통령 부부가 전부 다 감옥에 갇혀서 있고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이제 한 당이 다 관할을 하는 그런 처지까지 놓였는데 백성들이 바보처럼
그냥 따라갈 건가?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보면은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영광이 한없이 갈 것 같은데 또 그 아들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권력과 영광은 영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 끊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영광이라야 그것이 선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보다 권력을 먼저 구하면 그 권력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면 구해진 그 권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를 글로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오늘 아침에도 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 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그 앞에 부분에 내가 공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넉넉함에 있어도 거기서도 돈이 많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없어서 너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또 어쨌든 또 풍요로워서 교만해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치심치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과 또 믿음이 있는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사업을 하면서 잘 돼가지고 막 세상에서 축복받을 때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외적으로 막 축복 주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막 목사들이 부흥이 되면은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막 10,000명 목회하는 친구, 뭐 몇천 명 되는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좀 비굴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모도 고생시키고, 교회도 이렇게 작은 지하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못 벗어날까 하면서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들이랑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답을 못 찾는 그 답을 나는 찾았어요. 이게, 이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짜 풍요로운 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모를 것 같아. 어느 날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못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복음이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처럼 나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조용기 목사 옆에서 나도 저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안 됐어. 속상해 죽겠어.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는 곳에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맞춰서 크든 작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그 사람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실 분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되어지지 않을 일을 내가 껍벅껍벅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세요, 나보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줘도 망할 것을 아셔요. 더 줘도.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뭐 권력이든 부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울무에 빠지는 거예요. 잘 돼야지, 복되게 해야지. 절대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영화를 주지 않았어요. 뭘 먼저 줬어요? 지혜를 주니까 그냥 더불어서 그냥 알아서 부귀 영화가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자기 때까지는 잘 견디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끝나고 오늘 본문을 딱 읽다 보니까 아이고 아작난 거예요. 나라가. 그의 아들이 얼마나 미련한 아들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 이러더라고요. 부자 3대 없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전해주는 게 어떤 것보다 커요. 네, 우리 신희철 집사님 두 네 분에게는 참 속으로 감사하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진짜 보통 믿음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다른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다른 보고 비교해보면 다른 데 비교해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은데 아들 얘기 하나 하고 나면 그냥 갑자기 그냥 희망이 확 생기잖아. 왜? 하나님 며느리도 그렇고 12월 달에 결혼한대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녀에게 세상 거 못 줘도 괜찮아. 그 신앙으로 그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권력과 영광, 유한한 겁니다. 세상 것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보다 권력을 더 먼저 구하면 그 권력이 우리를 수치로 이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내용 보면은 초반에 호소하고 조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호소. 솔로몬 20년 동안 성전과 완공하는 뇌 유업을 이루고 솔로몬은 떠났습니다. 어제 본문, 아니, 오늘 아침 본문이죠. 본문에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솔로몬의 그 영화는 말할 거 없이 엄청났어요. 아침에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만한 영화를 누린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서부터 솔로몬까지는 이상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쫙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만한 그릇도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는 것 같고 솔로몬도 그렇게 키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 성전도 짓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정점을 때렸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잘 이끌어 갔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 보완하면서 가서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언을 받았잖아요. 조언을. 그런데 조언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 고집부려서 망할 수도 있고 그때 잘 수용해서 살기도 하고 복되게 인생을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때 고집불통이 돼서 그 기회를 위기의 순간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대한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가장 허비한 사람이에요. 가장 바보처럼.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조금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치세로 나라를 다스리는 막바지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솔로몬도 늙어졌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데리고 들어온 이방 신들, 다시 말해서 여자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들이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신앙이 탁해. 신앙이 맑지가 않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 늙어가지고 힘이 좀 빠지고 나니까 막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도 많아지고, 이럴 때 솔로몬의 아들이 정신만 바로 차리면 이때는 새로 시작하니까 새롭게 개혁하면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역관이었던 그 감독관이었던 그 옛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들이 이쪽 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당하고 힘든 것들을 아주 액면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잊혀집니다. 그래서 뭐 세금도 너무 많아지고 너무 어렵고 이거 우리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이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정책 전략으로 하면은 나라가 저희가 또 왕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정하기가 뭐 하니까 첫 번째로는 나이 많은 원로 그룹들을 불러요. 에? 야, 나한테 그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동 정책도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지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나이가 많이 든 원로 그룹들은 솔로몬과 함께 지내오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나라가 망가지면서 아이고 잘못했다는 것들을 이 세월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이 원로 그룹들이 눈이 해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인데 왕이여 선왕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강력한 통치로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신 왕처럼 당신이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능력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좀 다르게 유화 정책을 쓰면서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보듬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짓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도 끌어들이고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때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아들이 이어받지 못해 초창기부터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제는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인네들이 싹 판을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솔로몬이 잘한 것도 노인들 봤지만 못한 것도 본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그 경륜을 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 이놈이 그렇게 하고는 아이고 아버님들이 보는 눈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요게 탈난 게 뭐냐면 그렇게 보내고 난 애들 짓또래 젊은 애들을 또 불러가지고 신중 그룹들을 불러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들이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건다. 당신이 선왕보다 좀 능력도 없으니까 깔고 뭉개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 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채찍으로 때렸지만
정갈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 강하게 나가서 확 치어 잡아야 됩니다. 저거 잘못하면 저것들이 계속 야금야금 왕권을 약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초기에 이거 말 들어주면서 끌려가다가 보면 왕권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에?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이 노인 그룹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젊은 그룹이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리석은 중언이죠. 실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나라 상황에는 지금 이 젊은 애들이 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통치를 해야 하면은 이게 진짜 부러질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야 돼요? 예? 노인 그룹 말을 들어야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젊었을 때는요, 막 독재를 했어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것만 잘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다 물려주면서 했으면 참 멋진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그냥 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 독재, 또 노동가에서 그 이한열 막 죽고 하는 그때 당시 저희들 세대 때는 정말 그것들을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은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유튜브도 없고 소식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대학교 서울대 연대 보냈더니 애들이 순전히 대목군이 됐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아들 걱정만 했다고 옛날에는 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 아이들 데모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던 그때 부모님들은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요, 소식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공부만 시켰는데 애들이 데모하다가 끌려가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쟤네들이 많이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전혀 몰랐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반대예요. 지금 시대는 반대. 무슨 반대냐? 이 돌아가는 판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버나 모든 이 소식들이 우리 젊은 사람 애들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는 전혀 속일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라를 누가 살리냐면은 젊은 애가 살지 않고 누가 살려요? 어르신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제가 보면요, 이 민주국가로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좌경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약간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 보루가 아직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역사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 중심을 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늘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있고 어떤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은 정말 이것은 그 기독교 정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보고 하는 일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회주의 사회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중심이 돼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만 모르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교회 오면 살았어요. 핍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다 공급받아서 구조받는 것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산주의라는 말은 공동으로 나눈다는 건데 진짜 공산주의는 기독교 공산주의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굶은 사람들이 다 이게 다 공개받아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찾아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호소를 했는데 조언을 두 가지로 받았는데 한쪽을 폐기하고 한쪽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백성들이 후임왕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지은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땅한 요구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 오만하게 반응합니다. 또 우매하게 행동합니다. 르호보암은 장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양쪽으로 다 듣습니다. 듣는 것은 잘했습니다.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 요거는 절반이에요. 절반. 그 절반 갖고 되지 않습니다. 듣는 건 잘해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는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래요. 저의 미국에 있었던 우리 이모부가 외국 사람이에요. 저한테 한번 여기 3층에 있을 때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모가 통역을 하는데 모르는 얘기 하냐면 목사님은 목회에 전부를 먼저 듣는 목사가 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 심장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설교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서 무슨 고동소리가 들리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경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쫓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백성이 뭐를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거 잘했어요. 르호보암이 듣는 건 어디서 배웠는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장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백성들에게 유익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하지 않을 제안인 젊은 신하들이 조언하는 조언을 듣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왕권을 강화시켜서 행사할 수 있는 조언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말씀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삶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들을 때, 불편해. 알긴 아는데 또 저 소리야. 내가 모르는가?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젊은 신하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에만, 그쪽에만 내가 적용하고 따르게 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들 은혜를 받고 좋아서 하는데 장로들 모이는 당회가 있었대요. 당회 하는데 두 번째 당회 때 몇몇 장로들이 목사의 설교에 브레이크를 걸더래요. 네, 자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좋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 교회는 몇 년만 지나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좋은 장로들이 따라주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참다가 오늘 말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우리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장로들을 지금 잘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목사님 목회하기 힘듭니다 하면서 겁박을 주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더니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무섭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설교한 내용들을 다 틀어놓고 또 리바이벌에서 또 듣고 들었으면서 사모한테 내가 장로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 사모가 듣더니 목사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이에요. 너무 관념치 마세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다음번 당에 들어갔을 때 이게 똑같은 말 나오면 요거는 뭔가
뭔가 내가 뒤로 물러서서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 전, 전임, 목사님이 그 장로들이 부딪혀가지고 목회를 어렵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가방 싸고 교회 떠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저 뒤로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몇몇 분이 들은 것 같아요. 나 교회 기득권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사람이라는 걸 들었어요.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다음 달, 당회 때도 동일하게 막 그때는 또 성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만나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렇게,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에 교회 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막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손 푹 잡고 울면서 장로님, 제가 가방을 싸고 이 교회를 떠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 하시려면 하시는데 저는 뒤로 절대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별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인데 왜 그게 걸립니까? 장로님한테. 걸린다는 거 뭐다 말이야. 우리 권위가 떨어지. 장로님 권위 안 떨어집니다. 저도 당연히 저도 포함되는 얘기 아닙니까?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분열을 갖다 주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이게 돕는 지혜가 필요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게 걸려들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 때 이렇게 어르신들 그 원로 그룹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서 딱 하고 난 뒤부터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까지 욕해요. 다윗까지 욕하고 그들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 살림. 그래서 10지파가 반역을 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우리는 나라가 분열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열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순간에. 이 북쪽 10지파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통치 계획을 듣고는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기 단에다가 또 한 곳에는 어디더라? 단에다가 또 한 곳에 두 곳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어영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레위 사람도 아닌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직업적으로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가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완전히 변종된 가짜 예배당, 가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완전히 얼룩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다수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에요.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한 번의 그 선택이 영혼을 뭐해요? 좌우하잖아요. 참 잘 선택해야 돼요.
한번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냥 더 강력하게 한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자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으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막 치켜 세우는 젊은 세력들을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약해? 나는 아버지보다 강해! 뭐 이러면서 이게 공명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뒤로 쫙 빠져서 백성을 돌아봐야 돼요. 큰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아버지 따라 그렇게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런 많은 일을 했을 때는 다음 때 왕은 이제는 돌보는 왕이 돼야 돼요. 예? 이렇게 잘 관리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은 어떤 때가 있어요. 1대는 이렇게 했지만 2대는 그 반대의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거를 해서 또 다듬어 놓으면 3대에서는 1대처럼 또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4대가 되면 또 2대처럼 또 관리하고 이렇게 가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1대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더더욱이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한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분열되는 것까지도 참, 이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 분열되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볼까요? 15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게 여러분 그냥 살짝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요 말 한마디에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 같지 않은 현실들, 대통령이 감옥에 간 현실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속상하지. 우리 집사람 가끔가다, 우리 그 바보같이 계엄을 해가지고, 밀어내. 나도 그래. 그런데, 저도 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시몽매한데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계엄을 왜 하냐고, 그걸.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정말 답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 결정을 누가 했어요? 르호보암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볼 때 우리는 때로는요,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 답답하고 한스럽고 내가 보면 이래,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재판 이렇게 위원장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막 추해 정말 어느 위원장인데 그 여자 위원장이에요. 이름도 추시고 행동하는 것도 추해. 내가 봐도 정말 저렇게 어떻게 상식적이 않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것도 그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막 나와. 그분이 건드리는 사람마다 다 대통령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황현이라고 개그맨 출신 그 방송에 얘기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건드리는 사람은 다 출세하고 대통령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는 어머니라고 그러나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뜻없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밖의 일들이 막 진행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의 아들 아비아의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룬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요. 그가 앞서서
정말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르호보암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솔로몬 밑에서 충직한 그 성전 감독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백성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저게 백성들을 선도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말을 잘 듣고 품어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 두 패턴으로 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도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 구분이 돼요. 그걸 잘 구분해서 보면은 그 당시 배경들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잘 또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분열이 되고, 이 분열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나는 분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분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지만 그 혼돈을 하나님은 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호소하며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시고 거룩하신 손길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는 축복만 되는 권력은 없고 영광도 없어요. 권력은 그늘을 남기게 돼요. 권력의 그늘이라고 그래요. 권력의 그늘. 영광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이 그늘이 지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열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틈을 주세요. 틈. 다시 말해서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푹 찌르는 가시 같은 현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수를 주시고 반대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정말 속상한 일, 그런 것들이 다 가시의 가시. 그러나 그 혼돈이 도리어 진정한 존재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서 내달려 기도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의 혼돈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백성들이 더 경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 나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시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시련은 역사를 흐르면서 오는 우리에게 시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아마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또 기독교 교인들이 점점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지는 현실이 도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더 빛나는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같은 현실에는 계속 한국 교회가 부패해 왔어요. 그냥 되는 대로 다 잘 됐어. 교회도. 그러나 핍박이 없으니까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네, 핍박과 환란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뭐가 나눠지냐면 진짜 배기는 맑게 보이고 더러운 것들은 이제 꺼져서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나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기 목사들도 만나서 좀 대화하면 우리 요거 전에는 진짜 줄 알았더니 몇 마디만 나누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더라. 근데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딱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상한 현실에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적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에 겁 없이 막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큰 교회나 이렇게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흠잡아서 공격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겁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네들끼리도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 쪽에 손잡을 수 있는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겁 없이 하는 거야, 지금. 절대 트럼프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야, 네가 나한테 제대로 기도해봐라. 내가 안 도와주나 하고 하는 기다리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냥 세상 말대로 멍청하게 우리를 다루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진짜 배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낙담하거나 막 그냥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맑고 정금 같고 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끝나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다시 리바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이 낳는 그늘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권력은 섬김과 살림의 도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권력이 낳는 그늘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권력은 섬김과 살림의 도구가 된다. 아멘? 네, 섬김과 살림이라는 것은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력이 낳는 그늘을 우리가 감당해야 그늘이 있어요. 가시가. 아우, 속상해 죽겠네, 진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가시야. 그늘이야, 그늘. 근데 그것까지 감당해야 권력이 섬김과 살림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70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오직 했으면 나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겠어요. 이 땅에 두고서는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 나라를 작살해서 없애버리고는 백성들만 고스란히 끌어가지고는 이방 땅에 가서 나라 없는 채에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라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한번 해봐라. 그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강가에 서서 그냥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딱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많이 깨끗해졌구나. 이제 내가 옮겨줄 테니까 가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하나님 교회 다 새롭게 기초를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되어왔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이거 삐뚤어졌어 복음이 나라가 이게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을 그냥 놔둬요. 야, 몇 년 동안 좀 마음대로 니들이 집밥든지 잡아가든지 해. 교회 핍박해.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냥 썩어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가 그 거룩한 씨예요. 할렐루야. 그루터기에 그루터기. 우리의 관심이 썩어 있는 부분이 되지 말고 상수리 나무에서 배임을 받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력의 그늘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백성들이 호소하는 것들,
바로 판단을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어르신들 세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의 조언에 부합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는,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웠던 솔로몬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문제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들 현실 앞에 놓여져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잘 믿음 안에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산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